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칠은 인생길에서 넘지 못할 많은 산들을 가지고 너무나 피폐해진 우리 인생길에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신 사랑의 예수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삶에 새로운 기쁨과 영원한 복된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언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혼이 세상 것에만 열중하며 정욕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자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본성이 죽어지게 하시고 예수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물질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만으로, 우리 예수님 안으로 아버지 감격하며 자족할 수 있는 그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들만 전해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한 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을 이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온 태초는 영원전 태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의 세계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전에 계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그 당시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미국이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사용하는 영어가 전 세계의 언어로 사용되듯이 그 당시에는 지금의 그리스인 헬라가 헬라 문화권, 헬라 영향권으로 모든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그 문화가 발전되기까지는 약 기원전 7세기부터 발전된 학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철학이었습니다. 그 철학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엄청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철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우주를 만든 그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다. 그것이 로고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이 로고스 하면 신으로 창조주로 알았기 때문에 이 로고스를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말씀하니까 이해가 어렵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로고스 말씀하면 온 우주를 통제하는 표현 대신 하나님이라고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살던 약 700년 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가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 다른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성자 하나님이 그것을 실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 말씀, 성령이시라. 세 분은 하나이시라. 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전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이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이 말씀 하나님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성경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우리 그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지 않은 채 그저 교회라는 교단이라는 종교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지옥에 가는 것을 한탄하시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하용주 목사님입니다. 하용주 목사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에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기에서 모든 것을 빼보십시오. 단 한 이름 하나님만 빼보십시오. 그렇게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나요?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계시고 그 모든 것은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믿으라고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선언하십니다. 나는 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우리가 나누면서 요한복음은 나는 이다라는, 나는 뭐뭐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눌 때에 하나님은 이다라는 I am 이 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태초는 타임을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타임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시간입니다.
피조물이 아는 시간입니다. 우주, 공간에 물질을 만듭니다. 공간과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이 움직였을 때 시간이 성립되는 것이 이 태초입니다. 영원전 태초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때가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아르케 영원전의 태초에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타임의 베레슈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베레슈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시간의 처음입니다. 타임입니다. 그 처음, 피조물이 느끼는 그런 차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느끼는 차원의 시간과 피조물이 느끼는 차원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만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땅, 여기서 땅은 성경에 특별히 땅은 어스와 랜드가 나옵니다. 랜드는 우리가 듣는 무시입니다. 땅입니다. 그러나 어스라고 나오는 땅은 지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천지, 하늘과 땅, 이 땅은 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니버스와 그리고 이 지구 어스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니이다. 이게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랜드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기권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일찍 와서 교회에 저보다 항상 먼저 오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시간에 와도 먼저 와 계십니다. 우리 박정훈 집사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박정훈 집사님 제 설교를 듣고 내려가셔서 차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그게 6, 7년 된 차인데 거의 새 차입니다. 원래 제가 같이 근무할 때도 굉장히 정리정돈이 강하신 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 박정훈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뭔 이야기를 하다가 차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박정훈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물건들이? 스마트폰 화장실에 가지고 가서 그거 가지고 다시 식당에 가서 먹어요. 이런 것들을 깨끗이 청결하게 닦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늘 있지 않습니까? 바늘 끝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근데 이 바늘 끝에 박테리아가 축구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의료계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작은 것들이 무수하게 많은지.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방 읽은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창조가 무엇입니까? 창조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창조는 생명의 근원을 주시는 행위입니다. 창조는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시고 그 물질 위에 유생물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생물이 오래 가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가 태어납니다. 우리 연지가 이제 저렇게 자랐지만 연지도 이제 벌써 이제 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갓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른 채 영이 죽은 채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개는 엄마입니다. 엄마를 보면서 그 아이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어떤 일을 어떻게 이제 사냐 하면 엄마하고 함께 살다가 엄마가 어느 날 사과 과일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사과 해봐. 사과. 그럼 그 아이는 계속해서 사과 하니까 어느 날 그 과일이 있을 때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사과라고 합니다.
물론 미국의 아이들은 애플이라고 알겠죠. 어찌되었건 사과라고, 그 과일은 누가 뭐래도 사과야, 이렇게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 사과의 맛을 봅니다. 그리고 사과 맛은 이렇구나 이렇게 느끼며, 어떤 사람이 사과 보고 바나나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사과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탄이 창조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사단의 세계로 지배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지금부터 100년, 200년 전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발전되고 나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영향력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 만물이죠.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 이 만물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들어졌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계실 때에 우주 만물을 통제하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물건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 피조물들에는 만든 메이커가 있습니다. 설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현정이가 건축과 다니는데 건물을 지을 때 무엇을 합니까? 설계 도면을 그립니다. 설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몸속에 과학적으로 밝혀진 100조 개 이상의 세포들이 정확하게 설계되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설계 도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계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메이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설계자, 그 지적 설계자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이 모든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학문을 배울 때에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사단이 주는 그런 세상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한 채 모든 것을 그냥 믿고 살아갑니다.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믿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메이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그분이 어찌 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I am, 내가 너희에게 만물 속에 나를 표현하였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I am.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이 I am, 스스로 계신 분들,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지난주에 첫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 구절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영원전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이분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어떻게 해요? 믿고, 누가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모든 사람이 믿고, 피조물들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줄여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IM과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집에서 요한복음을 같이 묵상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의 원천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자 하나님 안에서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본문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예수님의 정체성 두 가지, 제가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정체성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 두 번째는, 예수님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창조주 하나님과 이 창조주 하나님이 왜 피조물, 특별히 사람을 지으셨는지, 왜 지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만이 만물을 지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듯이 그 만물 속에 포함된 사람, 곧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이 세상의 학문은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무에서 유가 저절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가 저절로 되었다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861년에 파스테르라는 그리스도인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생명에서 유래한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만들어진 법칙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이는 생명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로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조에,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신 성자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생명이 유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진화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거짓 학문을 가르치고 이것이 100년 전부터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책의 학문에 젖어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느 날 쇳덩어리가 우연히 모여서 자동차가 되었다. 어느 날 쇳덩어리가 고물상에 있는 쇳덩어리가 100년, 1000년, 만년, 10만년, 100만년, 1000억년을 가니까 제네시스라는 승용차가 탄생했고 소나타라는 승용차가 탄생했다.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웃기지요? 근데 이것을 믿는 것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연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절로 우연히 여기 있습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된 것은 없습니다. 노사연의 노래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 막 했을 때 가요 톱텐과 같은 것에 1등 가는 노래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뒷수전 여러분이 하십시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곳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특별히 여러분이 이 지구에 지금 이곳에 있는 거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만물이 우연히 지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계획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저절로 알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생성하고 자라고 열매 맺고 다시 지는 거듭되는 그 반복. 아까 느헤미야 6장 9절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도 그대로 돌고 있습니다. 자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포지션으로 해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 역시 은하계를 표준으로 삼아서 돌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별들은 다 돌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별, 그 은하수, 은하계 모든 것들이 돌고 있는데 무엇을 향해서 돌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피조물만 하나님을 어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는 존재입니다. 몸은 오감을 가지고 보통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안 가르치지만 우리 주양기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몸은 오감을 통해서 세상과 가장 먼저 접촉합니다.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할 때 누구를 지적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씁니까? 딱 들으면서 아이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혼입니다. 생각은 감정과 혼과 그리고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몸이 접촉해서 들음으로 몸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이제 나타납니다. 박재영 집사님이 아까 간증한 대로 그것을 안 좋은 거지만 보고 어떤 보는 것으로 몸으로 무엇이 생겼습니까? 감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한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할 거야.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을 거야. 이것을 의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가장 중요한 우리 혼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의지를 가지고 갖고 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이 들어도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계실 거야. 그리고 감정이 하나님 내가 자녀인가?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단계에 가서 의지가 막아버립니다. 방해해버립니다. 방벽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아니야. 저절로 돌아가는 거야. 저절로 가자. 이것을 부술 수 없기 때문에 그 깊숙한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이 죽은 채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이것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이 의지로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술 마시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 길을 걷지 않으리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니 괜찮아. 이것이 의지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혼이 이것은 생활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 복음,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그리고 나의 감정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찬양을 하고 여기서 북을 치면 순복음교회 가면 빙빙 돌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가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실수를 한번 하면 강아지를 때리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혼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의지를 나를 위하여 열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만한 것을, 나에 대해서 알만한 것을 넣어주었단다. 나를 알아야 된단다. 그리고 너의 의지를 나를 받아들이는 걸로 사용해야 된단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 삶을 살아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성화입니다. 성화되기 위해서. 성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의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것에 대한 의지적 결정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못 만날 수도 있고 100년 내에 또 만났어도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발가벗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만큼 나가가지고 발가벗겨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재밌겠습니까? 제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구원받았어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여전히 세상의 욕정대로 사시면, 세상의 변수를 사랑하고 사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발가벗겨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지구상에 살았던 많은 사람 중에 의인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너 있잖아 옛날에 이거 했지. 여러분 요즘 미투 하니까 아유 저런 막 이러죠? 하나님이 미투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미투 할 때 제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설교했는데 제가 쫙 발가벗겨지면 저 52세인데요 52년 살 동안 엄청 악한 짓 많이 했어요. 많은 악한 생각도 많이 했어요. 자신이 선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어쩌면 어머니 젖을 빠를 때 어머니 젖이 안 나오면 꽉 깨물었을 수도 있고요. 무의식 중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살 날이 죄를 많이 질 날이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주양미 사랑교회 성도들 의지적인 결정을 하고 이제 여러분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의 작은 소리를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가 여러분 속에서 들릴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영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를 알고 싶으신 분은 오늘부터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니십시오. 길거리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큰 소리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는 없다. 이렇게 다니십시오. 다니보시기 창피하면 집에서라도 해보십시오. 구원받으신 분, 구원받으신 분의 그 혼 속에 깊이 새겨신 살아있는 영. 여러분 영은 스프릿입니다. 사람의 영은 소문자 스프릿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대문자 스프릿입니다.